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고, 설교의 제목은 광야를 사는 우리에게 방언을 주신다라는 복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요,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을 조금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방언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다른 말을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인천 순복음교회예요. 인천 순복음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순복음교회고요. 교파 아니면 교단을 따지자면 사람들은 우리 교회 같은 교회들을요, 오순절 교파라고 그래요. 세상에 지금 현재 딱 이 시점에요,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심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그리스도인들이요, 모두가 다 똑같은 신학적인 입장을 가진 건 아닙니다. 중요한 교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동일하게 믿어요. 보통은 사도신경에 있는 그 내용이죠. 그거 말고 조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서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몽땅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만큼,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어떻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교단들 그리고 교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순복음 교인들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오순절 교파에 속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특별한 특징은 우리는 방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방언을 인정하고 사모하는 교단이고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 교회에 다른 교단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셔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면 다 똑같이, 다 똑같아요. 구원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죄 용서하심과 또 구원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우리의 부활과 하나님의 심판, 이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다 같이 믿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아주 핵심적이지 않은 내용에선 조금 달라요. 다른 부분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어쩌면 특징은 방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 좀 덜합니다. 워낙 딴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을 덜 하긴 하지만, 어느샌가 그냥 방언에 대해서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오순절 교인들, 순복음 교인들도 듣게 돼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죠.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 아니면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 그거 배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배울 수 있는 통로들이 굉장히 많죠. 설교를 꼭 교회 와서만 듣는 건 아니고 CTS, CBS, 꽤 많은 기독교 방송국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른 교단 목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 많아요. 그리고 요새는 기독교 서적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책방에 가면 평신도들, 여러분들도 읽을 수 있는 좋은 신앙 서적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단의 색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많은 책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책들을 보면 방언에 대해서 순복음 교단, 우리 순복음 교회들이나 오순절 교파가 가르치는 것과 다른 내용을 가르치는 책들이 많고요. 또 보통은 그런 책들을 만드는 출판사들이 더 많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그렇게 우리 교파가 아닌 사람들, 신학자가 쓴 책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언에 대해서도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당연한 것처럼, 이분들은 교수님들이고 적어도 출판사에서 책이 나온 거기 때문에 다 맞는 것처럼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방언이 멈췄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전에 초대교회 때 신약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방언이 있었지만, 신약교회 사도들이 죽고 나서는 방언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가 다 그쳐졌다고, 이젠 끝났다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단은 아니에요. 이단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딱 말하면요, 오라고 말할 만큼 우리나라에서 어쩌면 최대 교단입니다. 그 교단에 어쩌면 전통적으로 가르치는 가르침은 그래요. 그 교단에서 가르치는 교리는 방언, 이건 다 끝났다고 가르치는 교단이 있어요. 그런 교단에서 나온 책들을 보면 우리가 하는 방언이라는 게 이상하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기죽지 마셔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들과 달라서 밀어낼 그런 종류는 아니에요. 그렇게 아주 핵심의 교리는 아니지만, 방언을 가르치지 않는, 아니면 끝났다는 이야기가 전체 교회사를 봤을 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의 숫자로도 봐서 그게 주류는 아닙니다. 우리가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한국에서 여러분들 기죽지 마셔요. 방언하면 안 된다, 방언은 끝났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럼 잘못 알았냐? 이유는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꼭 생각할 거는 아닙니다. 얘기는 좀 길어지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제가 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은사가 나타나요. 뭔가 멈출 때가 있어요. 뭔가 멈추는 시간이 있죠. 예수님 오기도 전에, 예수님 오기 한 300~400년간은 이스라엘에도 예언이 그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300~400년간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언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언은 이제 끝이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뭔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만나 같은 거죠. 만나는 광야를 살아갔던 40년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침마다 내렸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할례를 하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했을 때, 여호수아서 5장 12절을 보면 만나가 이제는 그쳤다고 돼 있어요. 왜? 만나가 더 이상 필요 없죠.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 만나가 필요 없어서 끝났어요. 다른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방언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 그것들이 어느 순간 없을 수는 있어요. 교회사에서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끝난 건 아닙니다. 필요하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순복음교단은 어떻게 생각해요? 20세기가 왔을 때 적어도 교회사 1900년간 사람들은 간간히 방언했어요. 방언이 그친 건 아닙니다. 하지만 1900년이 시작되면서 그 동특이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던 것처럼 아마 그 말세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말세고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가증한 일들, 그리고 악의 영들이 창궐하는 말세, 때를 아껴야 되는 바로 그 시간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야 되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은사를, 어쩌면 간간히 주셨던 그 방언의 은사를 20세기가 열리면서 사람들에게 붓기 시작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사 가운데 방언이 그친 적 없어요. 가물었던 적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새 일을 행하셔요. 그러니 방언이 없어졌다, 이제 그쳤다라는 말에 여러분들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예 다른 식으로 얘기해요. 방언, 그거는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대요. 이건 아주 조금은 유치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쓰진 않습니다. 유치한 사람들이 그냥 방언하는 척하는 거라는 거죠. 남들 흉내내는 거예요. 왜 흉내내요? 자랑하려고, 아니면 체면 때문에. 방언하는 교회에서 방언 못하면 창피하니까 방언하는 척하는 거죠. 거짓말로, 아니면 자기 자랑으로 폼 잡고 싶은 거죠. 이 신비한 일을 내가 하는 거, 그것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너희들보다 내가 잘났다는 거 보여주려고 사람들이 방언한다는 그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 설명의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어요? 방언은 없는 거고, 있는 것들은 그냥 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페이크죠. 거짓말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건 사실은 좀 모독입니다. 순복음교회를 다녔던 많은 사람들, 방언으로 기도했던 우리의 아버지들, 어머니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누구에게 보이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체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 방언하셨던 분들은 방언이 있는지도 모르고 방언하신 분들 많으셔요. 이게 뭘까 싶어서 하지 않고 싶어도 하셨던 분들 많고요.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마음 아닙니다.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뭐라고 기도할 바를 모르며 깨어진 마음으로 기도하며 방언하셨던 거지, 자랑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체면 치레하기 위해서 방언한 것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건 좀 무례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심리학적으로 뭘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심리학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일들을 부정할 만한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건요, 요건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유혹적입니다. 뭐냐면 성경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은사에 대해서, 신령한 은사, 그냥 보통 우리가 일상으로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재능 말고요,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12장에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유익을 위해서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신대요. 나누어 주시는 것 안에는 당연히 방언도 있어요. 방언 통역도 있어요. 예언도 있어요. 그리고 믿음도 있고 능력 행함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령의 9가지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옵니다. 그 말을 보면 이런 거죠. 성령님이 그 뜻대로 나눠 주셔요. 그리고 12장 30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이 얘기를 보면 두 개를 섞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방언하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다라고 조금은 타협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예, 맞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주실 겁니다. 그건 분명히 맞아요.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시면 주실 테고 말래면 말 테지라고 해야 되나? 그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읽은 본문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난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대요. 여기 그러면 원하기는 하지만 제대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 방언의 은사, 방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사모할 만한 건 아닙니다 라고 또 설명해요. 하지만 수목음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14장 5절에 있는 말씀을요 그냥 제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얘기하셔요.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다 방언 말하는 자겠느냐?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5절에 모든 사람이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12장부터 14장 오늘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거길 보면 특별히 14장부터 보면 예언에 비해서 방언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같은데 방언은 하찮은 겁니까? 라고 묻게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분명한 거예요. 예언을 더 사모하래요. 여기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그렇죠.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은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예언하는 것보다 못하대요. 그래? 방언 그러면 그거는 좀 더 약한 건가? 약합니다. 언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요. 오늘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숙제가 2개예요. 그 중에 하나는 먼저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를 집에서 꼭 읽어보셔요.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이해하셔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함께 모였을 때 서로를 고양시켜요. 서로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데는요 예언이 훨씬 더 낫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요 혼자 아주 개인적이고 사적일 때는 방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게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함께 모였을 때 뭐 하는 거예요? 방언을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 우리 정문 장로님 기도하셨어요. 장로님 기도하시러 올라가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찬양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누구는 은혜가 될지도 몰라요. 그냥 막 통역이 돼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통역.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뭔가 싶은 거죠. 더 나쁘게 하면 장로님이 자랑하려고 그러는 건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은혜 많다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건가?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또 딴 사람이 또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니만 하냐? 나도 한다. 방언으로. 온 날 모여서 방언이 그냥 난무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답니다. 은혜가 넘쳤어요. 모두가 다 방언해요. 그러니 막 일어나서 방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처음 온 사람들 놀래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필요해요. 특별히 함께 모였을 때는 그래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통역해 주래요. 누군가 제가 또 설교를 하는데 제가 여기 일어나서 나와서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입을 딱 열 때부터 에바라바기리베라바라 그러고서 40분을 떠들고 내려가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전문 용어로 뭐냐? 벙찌죠. 어떤 분들은 또 아닐 거예요. 와, 우리 목사님 방언으로 설교하신다 그럴 거고, 또 누구는 성령님께서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셔서요. 저 말이 알아들려, 그죠? 저 말이 알아들려. 감격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몽땅 다 그럽니까? 몽땅 다 그러진 않아요. 믿음이 큰 사람은 그렇게 돼요. 만약에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방언으로 설교를 해요. 누군가 성령께서 또 방언으로 통역하게 들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하지만 그게 모두에게 덕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말아라. 질서 있게 해라. 그렇죠? 질서 있게 해라. 모든 것들을 적당하게, 적절하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여기서는 복음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이성이 내가 가야 될 길과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 교회에서는, 함께 모인 그곳에서는 뭐가, 예언이 방언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중요해요. 그러니 함께 모였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예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참된 것이 무엇인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해라. 그 은혜가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한대요. 그 대신 방언은 뭐예요? 방언은 혼자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2절입니다. 사람에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건 공적인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방언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모였을 때 방언을 해야 될 꼭 이유는 없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요. 나도 못 알아들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 순복음교회가 말하는 방언은,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방언을 부정하기 위해서 묘하게 얘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사도들과 120명이 했던 방언은 외국어래요. 왜? 거기 모여들었던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이들이 6월절 명절에 모여든 그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했는데 그 사람들이 알아들었대요.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할까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그것에서 이 방언은 외국어 능력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근히 우리한테 그러는 거죠. 방언으로 기도한다는데 너 외국어 할 수 있냐? 이 얘기예요. 아니,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방언은요, 알아들을 수 없는 것에 대한 방언이에요. 방언이 꼭 외국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은사, 그런 선물을 성령님이 주실 수 있죠. 내가 외국어는 전혀 못하지만 성령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나로 하여금 외국어로 말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은사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건 여기 있는 것 그대로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에요. 그냥 막 혀가 꼬이는 말이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또 다른 사람도 뭐라고 알지 못하는 그 말들, 그 방언들, 우리는 그 방언을 말합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알아들은 자 없어요. 하지만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은 다릅니다. 이 3절에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말합니다. 덕을 세웁니다. 권면합니다. 안위하는 겁니다. 그러니 방언을 말하는 자,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워요. 그리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에 함께 믿는 이 성도들의 덕을 세워요. 방언은 내 덕을 세웁니다. 내 덕을 세운다는 게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덕이라는 건 그 존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 존재를 존재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의 덕을 세운다는 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해요. 뭐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왜? 내가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건 내 영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 안에서 내 영이 하나님께 내가 모르는 비밀을 말해요. 비밀을 말하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나쁜 말 하는 거 아니까?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가장 선하신 분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알지 못하는 말로 비밀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셔요. 좋은 말 나올 거 분명합니다. 그리고 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덕을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로 아름답고 향기나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바로 그 방언입니다. 예언은 사람들에게 모여서는 그렇게 하셔요. 하지만 나 혼자는 방언으로 기도하래요. 더 많이 기도하기를, 모두가 기도하기를. 바울은 뒤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많이 말하는 거,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대요. 나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해서 감사해요. 나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해서 내 신앙의 덕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모인 곳에서 그렇게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에 그런 궁금증이 들죠. 아, 그래요? 그러면 방언기도는 집에서 혼자 해야 되겠네요. 교회 모였을 때는 방언기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우리 교회에서,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아니면 또 대부분의 순복음 교단에서 함께 모였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요, 그것들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에이, 왜 그러셔요? 고린도전서 보면 바울은 멈추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방언 기도는 여기 함께 모여서 하지만 사실은 개인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할 때 옆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아니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차피 옆에 있는 사람 듣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지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 기도하러 올라와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바울은 그러지는 말래요. 만약에 정말로 성령의 감동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됐다면 통역하는 사람을 세우든지 아니면 그것들을 통역하기를 너희가 원하래요. 내가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그거 금하지 않습니다. 질서 있게 하면 돼요. 질서 있게 적절하게, 하지만 사모함으로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입니다. 그것이 내 신앙을 더 든든하게 만들어 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전할 말씀은 이게 답니다. 여러분들 방언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러든지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필요는 없어요. 전에는 그럴 일도 없었는데 요즘은 다른 데서 만나게 되죠. 다른 책들 보게 되죠.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역사상 훨씬 더 오래되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훨씬 더 많습니다. 방언 사모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방언으로 기도하기 소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은혜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막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순복음 교인들이에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주변에 여러 가지 들렸던 이야기들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문제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될까?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방언을 사모해야 될 시대임이 분명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는 이전보다도 더 어둡고 더 황량한 광야를 걷기 때문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광야에서 나타나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졌다고는 안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야기는 없어요.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광야에서 필요했기 때문이죠. 광야의 그 뜨거운 햇살 그리고 그 추위, 그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만은 아니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던 거 꼭 온도 조절, 기후 조절, 습도 조절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여기 있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심을, 적어도 광야를 살아갔던 그 사람들은요, 아침마다 밤마다 보아야만 했어요. 약속의 땅에 가서는 아마 그 말씀 따라서 함께 예배하며 그렇게 살 겁니다. 하지만 광야는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 필요합니다. 광야에선 불 기둥 필요해요. 왜 말세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왜 말세 전에 없었던 20세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절에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그렇게 주십니까? 아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렇게 나타나서 40년을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덕을 든든하게 붙잡아 줘야 되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 그리고 그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0세기가 열리면서 사람들이 방언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온 대륙에 있는 교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2000년간 이 초대교회 말고요, 이만큼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했던 시절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죠?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그 광야, 그 어려움, 세상은 몽땅 다 복음 아닌 것들로 가득 찬 곳에 복음이 서기 위해서, 세상은 몽땅 다 어두움과 세상의 주관자들이 가득한 곳에서 주의 다스림이 서야 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그들이 아침 저녁으로 보며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해야 되는 바로 그 은혜가 필요했던 것처럼,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복음 대신에 다른 것들이 난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서는 것 대신에 다른 힘들이 난무하는 시대, 말세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시대, 불과 유황과 그리고 온갖 험한 것들이 다 난무하는 시대, 거짓 영들이 판을 치는 시대, 사람들을 어둠으로 끌어내는 그 어둠의 시대,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아야만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광야를 살았던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방언이라는 이 은사를, 이 선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이 분명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아침 저녁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적어도 바울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순복음교단, 오순절교회 사람들, 세계 곳곳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그 방언의 은사에 감사하며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대표기, 그거 아니에요. 하지만 내 신앙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 영으로 기도합니다. 내 영으로 찬송합니다. 뒤에 고린도전서 12장 좀 더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마음이라는 얘기는 이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지만 내 영이 찬송해요. 내 영이 기도합니다. 그걸 보면서 뭘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과 지금 교통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귀 기울여 든다고 거기에 무슨 뜻이 나타나는 것, 그건 통역의 은사예요. 하지만 그것 없어도 충분해요. 구름 기둥을 본다고 해서 뭐가 메시지가 오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저녁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이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힘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었겠습니까?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아이고 알지도 못하는 말을 뭐 한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뭔가 뜻 있는 말을 해서 뭔가를 걸어가야지. 아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다른 은사들, 그리고 다른 인도하심들, 그것들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 그것들을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방언 기도는 그러니까 시작이에요. 방언 기도는 제일 잘난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제일 겸손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이고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방언 기도를. 아니요, 기도하다가 기도빨이 잘 받아서 방언, 그럼 방언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 임재 가운데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들을 다 아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본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며 용기 있게 나가는 것처럼, 방언 기도가 우리에게 대단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성령 안에서 비밀스럽게 기도해요. 하지만 그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영이 하나님께로 가고 있음이 방언을 통해서 확인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들 어떻게 따라야 될지를 깨닫기 시작해요. 순종하는 마음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 깨달은 마음들이 또 하나하나 용기 있게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오순절교회 사람들, 순복음교회 사람들은 신앙을 그렇게 배웠어요. 방언 기도하기 사모하십시오. 아침마다 너희가 모두가 다 방언 기도하기를 내가 원한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너희 신앙의 덕이다. 그것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영으로 찬송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함이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이 광야를 사는 사람들이 새 용기와 신령과 그리고 감사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려요. 누가 뭐라고 하건 그런 사람들 이야기에 귀 기울일 거 없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는 방언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방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잘나서? 아니요, 우리는 못나서 방언한다고 얘기하셔요. 너희가 훌륭해서? 아니, 우리의 삶이 깨졌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할 때마다 방언으로 기도하길 사모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붙잡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기쁨과 자유함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문제는 딱 하나요. 이 방언으로 기도할 줄 몰라요. 알려드릴게요. 뭘 대단하게 연수를 해서 방언 연수원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셔요. 사모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당연히 하나님, 당연한 건 아니에요.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나를 방언하게 하셔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셔요. 잘 모릅니까? 방언 기도하는 사람 옆에서 같이 기도하셔요. 우리 교회 특별 성령 충만 기도회 시간에 오셔요. 구역원들 모여서 같이 기도하셔요.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격려하셔요. 자랑 아닙니다. 다시, 이게 자랑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그걸 자랑으로 여겼기 때문에 바울에게 야단 맞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야단 맞은 거예요. 자랑할 일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필요한 선물이에요. 간절함으로, 겸손함으로 여러분들 방언을 사모하실 때 방언의 은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구역에서 다시 자랑함으로 아니에요. 하지만 모여서 함께 기도하셔요. 방언으로 기도하셔요. 그러면서 점점 더 뜨거워지는 믿음과 확신으로 주를 따라 걸어나가는 21세기 지금 시간은 누가 뭐래도 광야의 시간임이 분명합니다. 어두운 시간임이 분명해요. 기도해야 되는 시간임이 분명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셔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하시는, 그래서 붙잡고 부르짖게 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로 인도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의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역자들, 재직들, 아버지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이 말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려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며 아버지 용기 있게 순종하며 분명하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믿음에 서는 이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 허락하셔서 아버지 모두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전보다 더 많이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노인들 어르신들에게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